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너무 사랑하는 늘푸른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이 기도와 사랑의 빛을 제가 많이 지고 있어서 늘 궁금하고 또 늘 저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세 번째 제 기억으로는 이제 늘푸른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뭐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 올 때마다 이름은 똑같지만 담임하는 교회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예배당이 앞에 쪽은 없었고 뒤에 쪽만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한마음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 증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예배당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21세기 드림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항동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름이 이렇게 자꾸 바뀐 데는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연 이야기도 조금 있다가 할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사랑하는 늘푸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여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부활의 감격 속에 오직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는 기쁨 위로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한 부분을 더 읽기 원합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2절로 15절. 구약 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12절로 15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물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떤가요? 비슷해요? 같아요? 단어 하나가 다릅니다. 남방, 네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네겝이 남방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본문이 여호수아서에도 있고 사사기에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웬일일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감동 속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는 갈렙과 그의 후계자가 되었던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 갈렙이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지만 사사기에 다시 한번 기록된 것은 사사의 시대를 여는 인물로서 갈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성경은 여기에서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리더십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동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갈렙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갈렙 하면 앞에 붙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갈렙은 늘 좀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예외 없이 누가 먼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갈렙과 여호수아 이러는 적은 없거든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이전에 12정탐권 보냈을 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후에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늘에서 늘 항상 2인자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갈렙의 입장이라면 기쁘겠어요? 갈렙은 늘 항상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 있을 뿐이 없었어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여기 갈렙은 사실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나갔지만 실은 이 갈렙은 유다 자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족보를 들여다보면 에서의 자손인데, 여러분 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니까는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인데 이 사람이 흘러 들어와서 유다 지파와 같이 살면서 유다 지파 속에 흡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뽑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항상 앞설 수뿐이 없는 이유를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갈렙에 대한 평가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어리고 또 진짜 유다 자손이 아니지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굴러 들어온 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의 그늘에서 살 수뿐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2번 읽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사사기에도 나오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갈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는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잇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며 그 비밀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십의 비밀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냥 후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명한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받치죠. 그런데 그때 나가서 전투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행동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와 동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는 곳에 함께 했어요. 그러기에 단지 후계자가 아니라 동역자였고 모세의 시대가 끝날 때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를 열며 이제 여호수아가 그 고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고리가 된 게 아니라 갈렙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역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열었던 사사
온니엘과 동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은 열심히 여호수아와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말년에 그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기라세벨을 얻을 때 나이가 85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85세.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니 내가 나가서 얻겠다라고 나가는데 솔직히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나갈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상급을 거는데 자기 딸 악사를 상급으로 내놓습니다. 이제 나와 같이 싸워서 승리하는 자는 뭘 주겠다? 내 딸 악사를 내놓겠다. 여러분 다 딸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만은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을 내놓는다고 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상급으로 자기 딸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통 똑똑한 딸이 아니에요. 이 딸이 아버지한테 시집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말고서 내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빠 셈을 주세요. 나를 남방으로 보내니 셈을 주세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윗셈과 아랫셈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아주 잘 챙기는 똑똑한 딸입니다. 이 딸을 이제 상급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온니엘이 나서요. 온니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갈렙의 아우다. 결국 형제였지만 상급을 걸 때 갈렙과 동역하게 되어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역함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언제까지요? 힘이 다할 때까지. 그 힘이 다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자기에게 가장 귀한 딸을 상급으로 걸고 동역자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세대의 동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사사시대 최초 처음 사사가 되어서 사사시대를 여는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협력자, 동역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세워 가는 데 있어서 동역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시대를 다음 시대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고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우리를 내보내실 때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내셨죠? 짝지어 보내셨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신 게 아니에요. 12 제자를 세우시고 이들이 협력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본질, 영광, 권위는 동등이신데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하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비밀인데요. 이 신앙의 핵심은 조화와 협력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시고 또 성령이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에게 잉태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다른 보혜사를 부탁해서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들을 알게 하시고
이 귀한 비밀 속에서 협력하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조직,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새로운 인물에 환호하며 후한 점수를 줍니다. 우리 대선이 눈앞에 이르렀는데 대통령 뽑을 때도 새로 사람이 등장하면 막 환호해요. 그러면서 후한 점수를 줘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어요. 우리가 그걸 역사 속에서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시키는가 보니 동역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준비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훈련된 이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마르크스 공산주의 투쟁 사상이 들어와서 그것이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조차 전통은 무시되어지고 자기 주장 강하게 하고 투쟁하고 갈등하고 기성세대를 무너뜨림으로 리더십을 쟁취하는 것이 인류 발전인 것으로 착각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깊이 들어가서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회적 진화론에 기초한 것이고 무신론적 사상이며 반성경적인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의식화 교육.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것이 세상 교육의 기초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한 세대는 다음 세대를 향해 아름다운 신앙 전통과 축복을 공유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인데 성경의 가르침은 없어지고 세상 방식,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어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민주주의를 만든 주체는 장로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청교도들입니다. 자본주의를 만든 주체가 우리 청교도들이에요.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니까 민주주의가 가능한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물질로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물건 만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물건 만들 때 왜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물건은 제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면 그 물건은 제품이 아니라 뭐가 돼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한 결과로 스위스는 명품의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도 시기하면 스위스, 정밀산업 하면 스위스, 또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생활화되어지니까 관광산업 하면 스위스가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서 시작됐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당회의 핵심이 협력입니다. 동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장로님은 목사님 견제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마귀적인 사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는데 세상의 민주주의와 교회의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교회는 협력입니다. 세상에는 삼권 분립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있어요. 교회에는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 배운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협력하는 거예요. 목사하고 장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협력의 동역자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꾸 마귀 노릇합니다. 저는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전체 안에서, 노예 안에서, 총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 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30년이 좀 넘었어요.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이기훈 목사님과 많은 시간을 공유해 왔습니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사실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한 것이요, 저는 목사님의 연세가 저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학교 선후배지간인데 목사님 81이시죠. 저가 83이에요. 그러니까 2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한 2살 정도 차이 나는 줄 알고 계속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러신 거예요.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한 10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입대까지 제가 까불면서 지낸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늘 편하게 대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특별히 진짜 너무 순수하시고 정직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 계시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여기 늘푸른 교인들도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목사님과 30년 가까이 지내면서 목사님의 성품을 목사로서 존경하게 되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귀한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는 또 신앙생활하는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이제 기도 부탁하는 분이 우리 이 목사님하고 우리 윤정희 사모님이세요. 제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사모님을 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냥 사모님한테 늘 기도 부탁하고 이제 뭐 속에 답답한 거, 속상한 거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담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관계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협력하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귀한 사랑과 진실, 정직의 전통이 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들 통해서 또 늘푸른 교회 이름 그대로 예수 생명이 충만해서 그 생명 넘치는 푸르름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전도 회원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좋은 동역자가 되셔서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갈렙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마치 칼로 무슨 두부 써는 것처럼 딱 정리되고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중간에는 갈렙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여호수아와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동역함으로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본문에서 그 연약함을 알고 이제 딸을 상급으로 걸고 또 다른 동역자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는 길에 세배를 얻고 사위도 얻게 됩니다. 온니에게도 또 갈렙의 딸 악사에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어요. 소원에 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구로구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구로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항동중앙교회만 도와주시고 이성영 목사만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오르동에서 또 항동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막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불같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그냥 수천 명 금제될 줄 알았어요. 부교역자 할 때는 됐거든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는 바람에 제가 대타로 땜빵하러 왔다가 잡히는 상황이 됐어요. 아버지는 이제 3급 공무원 하셨다가 목회를 하시게 됐거든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쓰러지셔서 이제 설교를 못 하시게 되니까는 제가 승동교회에서 부목사하고 있었는데, 그냥 주일 낮 예배만 한두 번 땜빵하면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한 달을 그렇게 하는데도 아버지가 회복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승동교회를 사임하고 그 당시 한마음교회를 담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이 30명이었어요. 그 30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교회가 고발을 당했어요. 우리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 조치돼 가지고 제가 경찰서도 불려가고 법원도 불려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는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 출신이고 또 구로구청에서 녹지가에서 잘 가이드를 해줬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는 제가 목회할 때는 그게 다 불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경찰서 가서도 쓰고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법원 가서도 쓰고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떠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항동중앙교회까지 이사를 하고 여러분 몇 번을 했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제가 33년이 지났습니다. 33년 동안 몇 번이나 이사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자리가 9번째 자리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그냥 한 자리에서 막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33년 동안 9번째 자리에 왔으면 도대체 몇 년 단위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언뜻 생각해도 그냥 3, 4년에 한 번씩은 이사한 거예요. 제가요, 이사를 하다가요, 허리도 다치고 뭐 별벌이를 다 꺾었어요. 교회 의자 얼마나 무거워요. 교인들은요, 일하다가 지치면 갑니다. 그러나 목사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사하면 늘 항상 마지막 딱 끝날 때쯤 허리가 뼈요. 그게 만성병이 되더니 허리가 아프더니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결국에는 작년에 인공관절까지 했다니까. 병원 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사하다가 어느 이사 중에는 제가 그냥 이삿짐 다 포기하고 단 하나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지금 온 거예요. 하나님이 새 걸로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다 포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지요. 제가 비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딴소리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비밀이 뭐냐면 저희 교회는 2번의 합병을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기껏 예배당을 지어놓았더니 심지어는 연세중앙교회가 우리 교회랑 딱 붙어가지고 8m 도로 사이로다가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왔어요. 저는요 처음에 그냥 뭐 큰 교회 있다고 안 되는 거 뭐 있겠어. 작은 교회는 뭐 각자 뭐 하나님이 주신 양대로 목회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시험 들면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세상 말로 깽판 치는 거예요. 울고불고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우리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에서는 그냥 부동산 부추겨가지고 막 안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주위 다 샀대요. 우리 교회를 아다리를 친 거예요. 팔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 멀쩡히 지어놨는데 안 나오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20년이 흐른 어느 날 윤석재 목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자기가 뭐 세상 사람도 우리가 큰 돈 받아서 나온 줄 알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근데 제 기준하면 한 절반 받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갈 때를 주셨으니까 뒤도 안 보라고 나왔죠. 그때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운전하면서 가는데 오리동 동사무소 앞에서 이렇게 오리역 쪽으로 가는데 그 앞에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딱 서는데 그 앞에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너가 저 교회에서 목회할 거다. 결국 그 교회와 합병이 되어져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개혁측이고 우리는 합동측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이번에는 항동 개발될 때 이야기예요. 그 오동 중앙교회하고 합병한 후에는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새 예배당을 짓자고 그래서 새 예배당을 철길가에 지은 게 21세기 드림교회예요. 교회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어놓고 나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교인은 두 교회 합쳐가지고 88명뿐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땅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땅 팔고 나올 때 700평이었어요. 그 말이 700평인지 서울에서 700평이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 땅을 계속 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남이 보면 부자인데 사실은 그게 다 빚이에요.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고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병들고 가난하고 못 배운 우리 성도들 예수 믿어서 지혜롭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냥 아직도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속 땅을 사게 하시는데 이게 다 빚이었어요. 안 사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측량을 했는데 그 집 반이 우리 교회 땅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냐고. 사줘야지. 그래서 결국 이 집 측량해 보니까 또 그 집 것도 우리 거. 여기 측량해 보니까 그 집 것도 우리 거. 온 동네가 교회가 땅 사는데 다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심지어는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교회가 땅 사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집을 막 늙혀지고 있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하냐 목사가. 그러니까 안 사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사다 보니 700평이 된 거예요. 그러니 빚은 점점점 늘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항동중앙교회랑 합병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항동중앙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한성교회 박승준 목사님하고 항동중앙교회 박은준 목사님하고 친형제입니다. 근데 두 분이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박승준 목사님이 오죽하면 절 붙잡고 하는 말이 우리 동생이 맨날 교회 성장시켜야 한다고 내가 그러면은 형 목회는 진실되고 정직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 성장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 보니까 좀 기대가 되고, 우리 동생이 맨날 그냥 교회 성장도 못 시켜가지고 내가 속이 상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박승준 목사님이 박원주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야,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대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생한테 더 복을 주신 거예요. 예. 박은준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사랑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 합병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목사님은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생한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는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 감동을 주시면서, 목사님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물질적으로나 예우하는 데 있어서나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떠나시고 교회를 합병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2017년도, 지금부터 이제 8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때, 목사님 교회 이름도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고, 노예도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고, 다 원하시는 대로 하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노예는 우리 노예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는 헤어져가지고 저도 소래노예에 있다가 서울 강서노예로 가게 됐어요. 좀 아쉬워요. 제일 아쉬운 게, 제 인생에 제일 아쉬운 게 지금 그거예요. 완전히 가가지고는 그냥 잘 모르는 목사님들하고 지금 지내느냐고, 제가 목사도 똑같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좋은 목사 모시기도 어려운데,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목회하면서 이 지역에서 진실되게 목회했으니 내가 우리 교인들을 맡겨도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회 합병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후임을 정하는 거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부탁하건대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비듣지 말고 조그맣게 교회 지어서 행복한 목회 하시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하면서부터 이미 벌써 항동중앙교회가 받으려고 하는 땅은 정해져 있었어요. 길 지나다니면서 우리 교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땅은 본래 우리를 주려고 했던 땅이 아니에요. 그게 천주교회를 주려고 애초에 도시 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안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합병하고 나서 제가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 합병에 대한 감동받고 기도할 때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큰 땅 받지 말고 작은 땅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항동중앙교회 김장로님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 그 김장로님하고 가서 우리 SH 공사 가서 따지자고 1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따졌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를. 그래서 우리가 1순위인 거예요. 그 1순위니까 우리가 먼저 땅 정하겠다고. 그래서 그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입당을 하는데, 몇 교회를 합친 거예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한마음교회, 또 두 번째 오류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오류동 중앙교회, 이제는 항동중앙교회, 세 교회가 합쳐졌는데, 세 교회를 합쳤는데도 교인이 100명 남짓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땅은 350평입니다. 700평보다 반 줄었죠.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또 예배당 지어야 되잖아요. 힘겹게 예배당을 지어서 입당을 했는데,
그게 2019년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코로나. 예. 아주 뭐 여기 늘푸른 교회도 뭐 떴잖아요. 신문에. 예. 여기 구로구에서 뭐 몇 번째 이래가지고 N차 감염 이래가지고서는 늘푸른 교회 개봉동 늘푸른 교회 딱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고 참. 예.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기도 힘든 상황이 딱 돼버린 거예요. 아직 우리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세배당 쳐놓고 그렇잖아요. 막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는 고사하고 있는 교인 예배 드리기도 힘든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많이 마음이 낙심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에 사람들이 한 사람 오고 두 사람 오고 저는 지금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입주할 때는 막 사람들이요 한 주에도 어떤 때는 20명 30명 이렇게 오면 물론 그게 뭐 1년 365 2년 3년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단기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목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하고 목사하고 얼굴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작년도에 70명 등록했습니다. 올해만 지난주까지 40명 등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70명과 40명의 거의 대부분이 저하고는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얼굴하고 이름이 매치가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길에 지나가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는요 가슴이 덜렁 떨어져요. 나 이름도 모르는데 저 사람 우리 교회 교인인가? 그냥 새벽 예배만 나오는 분인가? 네.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얼굴도 모르는 분이 막 인사해요. 애들은 더 말 할 것도 없죠.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100명이에요. 유초등부만. 중고등부가 50명이 넘었어요. 영유아부가 한 30명 출석해요. 주일학교 교사만 40명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교회가. 오늘 예배 우리가 1년에 절기 4번만 같이 예배 드립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재적이 한 600명 됩니다. 난리가 났어요. 밥을 다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평소에도 밥 먹는 사람 숫자가 300명 이상 됩니다. 식당에서 대여섯 명이 그 밥 해내느냐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봉사자만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밥을 잘 먹어야지 교회 부흥하니까 밥 잘하세요. 네. 밥 열심히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밥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예배는 지각해가지고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와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야말로 생각할 수 없는 생쇼를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오늘은 교회에서 뭘 줘요? 계란을 주잖아요. 계란을 몇천 개를 삶았어요. 어제 그 계란 삶는다고 한 40명은 모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계란을 어른들은 2개씩 주고 애들은 하나씩 주고 또 나가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몇 바구니 해서 이제 줬는데 일이 난 거예요. 계란이 아니요 덜 삶겼다는 거예요. 난 30년 목회하면서 처음 이런 일은 처음이라니까요. 아니 계란을 30분 이상 삶았다는데 왜 안 삶아진 계란이 나오냐고요. 누가 뭔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뭐 잡아내면 뭐 하겠어요. 뭔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갖다가 삶는 데다 갖다 뭘 더 넣었든지 뭘 했든지 일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맨날 생각지 않았던 이런 일 저런 일 뭐 애들끼리도 부딪히고 엎어지고 코피 터지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저는요 우리 늘푸른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큰 거예요. 제가 새 교회가 합쳐졌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합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얘기해요. 웬만한 일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삐지지도 말고, 성내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그걸 이겨야지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그걸 그 이야기를 해요. 동역, 협력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혼자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잘나면 뭐 하겠느냐고요. 제가요 33년 목회하는데 3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이사는 계속하고 건물은 계속 짓는데, 건물을 지으면 사람이 모을 것이라는 것은 다 사람 생각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교인들이 새로운 심령이 왔을 때 사랑으로 맞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단지 입주하고 이제 몇 달 안 지났는데 그 남양교회 이천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등록하냐고. 그래서 오기는 오는데 등록을 안 해요. 진짜 사람들이 오기는 오는데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하는 말이, 이 목사님 목회를 할 거요 말 거요? 예? 아니 목회를 해야죠. 그랬더니, 아니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왔으면 물고기를 잡아야지. 그냥 물고기가 나가게 하면은 어부를 해요? 말아요? 못 하는 거지. 예? 그물에 물고기 들어온 물고기도 놓치면은 그게 어부가 할 일이냐고. 들어왔으면 잡아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등록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등록하라고 하면 시험 들어서 더 안 온다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안 올 사람은 어차피 안 와. 어차피 안 오니까는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안 오게 하든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양교회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등록시킨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와서 특강을 한번 해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허락하면 내가 와서 특강을 할 테니까는 허락을 해라고. 그래서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라. 엘리베이터에서 잡고 문 앞에서 잡고 예배당 들어오면 새 사람을 보면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등록하는 거예요. 안 놓친다니까요. 접촉점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문화센터를 하는데 별별 걸 다 가르칩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 교회 축구가 붐이 불었어요. 애들 축구팀이 생겼는데 애들 축구팀만 40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축구가 붐이 부니까는 우리 동네 일대 교회들이 다 축구한다고 난리예요. 애들은 다 이미 우리 교회로 다 와버렸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니까요.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진실되게 목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 떠나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솔직히 제가 오리동을 떠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아버지 목회한 게 너무 불쌍해서 못 떠났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진실되고 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목회했는데 30명 남기시고 세상 떠날 때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다 뿌려진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끝까지 남아서 구루터기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꽃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준비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은퇴한 박은주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교회 오십니다. 이 양반은 우리가 더 자주 오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못 오셔요. 목회를 하셔요. 그 요양병원 원목을 하셔요. 딸이 요양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원목을 하니까 이제 원장
아버님 목사님이 목회를 하니까 뭐 말할 사람이 뭐 어디 있겠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절들은 하는 얘기야. 우리 교인들은 기본이 다 권사야. 다 권사들이고 기본이 다 장로야. 뭐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면 다 여기 오는 거지. 그래서 뭐 안 오라고 그래도 시간 되면 다 모여. 그리고 뭐 어떤 때는 그냥 기껏 설교하고 나는데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다. 천국 가는 준비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더 큰 복은 우리 교회에 살아남은 교인들이야.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진짜 어떤 데는 힘들지요. 섬기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야곱과 로이스 운동입니다. 로이스는 디모데 외조모지요. 기도로 믿음의 자손을 키우는, 육신의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라 기도로 키운 자식이 진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1:1 매칭을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가 유초등부가 한 100명, 또 우리 중고등부가 50명 이상, 또 영리아부가 뭐 한 30명 이상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청년부 해가지고 뭐 200명이 넘는데 그 아이들을 다 교인들과 연결시켜요. 그래가지고 기도책을 만들어줘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게 되어져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오면 그 아이들 축복해주고 그 아이들 사랑해주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용돈 주고 생일 파티도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 온 가족인 거예요. 네 자식 내 자식이 아니라 믿음의 한 가족.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감사한 것이요. 그 8번의 이사, 9번 이 장소를 옮기는 동안에 한 번도 저한테 싫은 내색을 한 분이 없어요. 우리는 당회에서요. 지금까지 저하고 다른 의견이 나온 적이 없어요. 혹 한두 번 저하고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제가 그럼 장로님 원하시는 대로 이번에는 하지요. 제가 늘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그럼 우리 장로님이 그러셔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목회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늘 평안하니까 온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냥 장로님들이 제 방패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사한다고 그러는데 교회 팔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장로님들이 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30년 동안 아무 변화 없이 맨날 고생하는 것 같고 맨날 속상한 것 같고 맨날 답답한 것 같았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 변화를 주셔서 맨날 새로운 사람이 오고 맨날 교인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결승전 앞에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중간에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축복이 여기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이 축복의 기회를 얻었음을 감격하며 하나님 잘 마무리하고 잘 지키고 새 시대를 잘 열어서 이 축복된 신앙 전통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싹 나고 꽃 피고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교회는 훈련장인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에서 축복하고. 이게 훈련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하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이것을 실천할 정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부러워하고 귀히 여겨서 교회로 오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충분히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귀한 전통을 주셔서 좋은 목사님의 신앙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희생과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우리 아버지의 수고.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수고하시다니. 아들이 목회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도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셔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교회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 시험 들었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뭔 소리는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었겠어요? 별 소리를 다 하고 떠납니다. 마음을 찢어놓고 떠나죠.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킨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부러워하지요. 지금은 아쉬워하지요. 다시 오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냅둬요. 아직은 아니다. 왜? 우리 교회가 더 복을 받아야지. 더 아쉬워질 테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목사님 은퇴를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름다운 은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역하는 것도 기회입니다. 이게 잘 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명분의 기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그 전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서 축복의 문을 여시고 그 가운데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모두 다 여기 오늘 나오는 갈렙처럼 또 온니엘처럼 압사처럼 모두 행복한 가운데 동역하고 새 시대를 이뤄가되 앞의 시대의 전통과 그 귀한 신앙을 다음 세대로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협력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다시 부활하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바른 신앙 붙잡고 바른 목회자와 함께 늘푸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가며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역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명분을 얻어서 축복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도 행복하고 장로님도 행복하고 온 교인이 다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부러워하는 늘푸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에 희생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의 모든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꽃피고 열매 맺고 영광 누리는 거룩한 새 시대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